지난주 예고하는 다른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이번에 읽게 되는 그 완전한 확신의 이 변증과 많이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책 자체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통해서 EDL과 또 이 변증에 대한 이 세계관 이해에 대한 기초를 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 말씀도 이 책도 이 본문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을 잘 드러내주지만 이 본문 자체는 대단히 놀라운 본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까지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의 중심지에 있었던 로마 교회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고, 그리고 아주 대표적인 교회가 됐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지도 못하고 교제하지도 못했던 이 로마 교회에 이 편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긴 편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냥 분량이 길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갔다면 말로 여러 번 가르쳤을 이 복음의 내용 전체를 체계적으로 진술하는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약 성경 전체 중에 이 로마서만큼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의지하는 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바, 그 복음의 모든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다른 성경이 없을 정도예요. 모든 다른 성경들이 일종의 다른 서신서들이 이 전체 복음의 적용 같은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상황이 있고 그 상황에서 더 기억해야 되는 진리, 더 붙잡아야 되는 진리를 전하고 그것을 주로 쓰는 것이 다른 서신들이라면 로마서는 그 뼈대가 되는 복음의 체계 전체를 쓰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1장 18절부터 읽었는데 1장 17절까지도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부분을 좀 더 주목해서 본다면 2절부터 4절까지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는데 2절부터 4절에 2절의 시작은 이 복음은이고요. 4절에 이 모든 것을 마치는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에 대해서 요 서론 부분에 두 가지의 소개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는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구약 시대에 그분에 대해서 예언된 것과 그가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심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만유의 주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토록 그렇게 서신 것, 바로 이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과 또 하나 16절부터 17절인데요. 이 부분은 복음의 효력에 대한 내용. 16절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을 여러 번 곱씹어 본다면 복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만한 요소가 있다는 거. 우리 갈라디아서에서는 이것을 십자가의 걸림돌, 이런 얘기를 했죠. 십자가는요, 걸림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걸림돌입니다. 십자가? 그게
복음이라고? 그게 진리라고? 야,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것은 수치스럽고, 그것은 저주이고, 그것은 교양 있는 사람들은 입에 올리지도 말아야 될 끔찍한 일이지.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은혜 주시는 자마다 그 십자가가 우리 같은 자를 구원하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거리로 삼죠.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냐면요. 바로 그 십자가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것도 대단히 역설적이에요. 십자가는요, 만유의 창조주께서 아주 부당한 재판을 받으시고 못 박히셔서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도 기대했어요. 저가 십자가에서 내려올지 모른다. 아니면 저가 천군 천사를 불러서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런 기대 속에 끝까지 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너무나도 짧은 시간에 그 지친 그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숨이 끊어지고 어떤 기적도 벌어지지 않는. 그런데 그것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십자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이 의는요, 먼저는 선인을 상주고 악인을 벌하는 하나님의 특성인데, 그런데 상줄 만한 선인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이 벌할 악인, 자기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진노와 정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악인들만이 이 의 앞에서 드러나 있죠. 그런데 이 의는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기도 해요. 하나님은요, 그런 죄인들 중에 어떤 자들을 택하실 뿐 아니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약속한 것을 절대로 어기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이런 분이시죠. 이것을 언약적 신실함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서로 충돌한다는 걸 잘 기억해야 돼요. 이 땅에는 하나님이 그 의로우심으로, 그 공정하심으로 반드시 심판해야만 마땅한 그런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을 내가 구원하겠노라고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신다. 그리고 이 상충되는 이 두 개의 의가 십자가상에서 하나로 그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같은 자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 언약을 맺으시며 신실하게 지키셔서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이제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시는 일이 비로소 있게 되는 것.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복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이 복음이 자랑할 만한 거리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며 바로 하나님의 의. 그런데 구약시대에 이 의는 아주 두려운 용어였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의는 이제 두렵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의라는 걸 잘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얘기한 다음에 이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죠.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 나타나나니 이 말이 현재형이고 이 현재형은 현재 진행되고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리고 있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십니까? 바로 그 뒤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저는 몰랐어요. 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서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그렇게 의로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싫어하시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왜? 19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다 보이셨다. 알려주셨어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어디 보여줬냐?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초고 많이들 일반 계시라고 말하는 것. 성경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죠. 그분이 삼위이시며 일체이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같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을 아주 분명하게 말해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혹은 어떤 분이 아니시고에 대한 희미한 정도의 이해, 그런데 희미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정도의 이해는 뭐에? 만드신 세상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고 핑계가 불가능하다. 아무도 몰랐다. 저는 몰랐어요 라고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 도대체 어디에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봐라,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거 그냥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세상, 거기에 무슨 도덕이 있고 거기서 사자가 미안해하면서 먹겠냐, 이런 것들로 창조세계를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기후위기가 대단히 어떤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약간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가려드려야 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인정할지라도 이제 조금 지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고 인류가 파멸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류가 파멸에 이를 수 있다는 것들을 그렇게 말하는데 오히려 지금 인류가 존재할 수 있고 인류가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지는 이 세상의 이 놀라운 질서, 여러분, 그렇게 조금 달라지면 무너지고 파멸이 이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인류가 수천 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이나 그렇게 이 세상이 온전하게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졌냐. 우주가 그렇게 많은데, 우리 공부했죠? 미세 조정. 이 세상이 우리가 생명체, 인류가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너무 정교하게,
정밀하게 조율되어 있는 이런 우주라는 거. 그분 이 세속의 학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마치 그렇게 설계된 것인 양 미세하게 조정되어서 우리 인류가 살아가기에 꼭 맞도록 그렇게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게 목사의 말이 아니고 신자의 말이 아니고 그냥 불신자, 우주학자도 부정할 수가 없이, 그리고 이런 뉘앙스는 약간 신자 같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이나 이 온 우주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조율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온 우주가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내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생명 활동을 볼 때 그 안에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 있다. 이런 말을 해요. 이 말도 복잡하죠. 이제 여러분들이 또 그 책을 읽으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또 단어 자체로 어려워 보이는 단어들을 보게 될 텐데, 장점은 여러 번 반복해줘요. 그러니까 그 책만으로도 많이 익숙해질 수 있을 거예요.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 있다. 복잡하죠? 설명하자면 여러분, 이 아이폰의 부품을 봉지 하나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흔들어. 언제까지? 이게 절묘하게 제 위치를 탁 찾아서 맞아질 때까지. 여러분, 될까요? 몰라요. 한 10억 년 이렇게 흔들면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은 어떠냐면 살아있기 위해서는 생명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런 그 봉지 안에 아이폰의 부품을 넣고 흔들어 가지고 이게 절묘하게 맞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수만 가지, 수백만 가지가 동시에 그것이 갖추어져야지만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순간, 이 짧죠? 길지 않죠? 영화도 2시간 넘는데 우리 예배는 2시간도 안 되고 짧죠. 그런데 그 짧은 순간 우리가 살아있는 것, 이게 있기 위해서도 우리 몸 안에서 지금 수백만 가지? 너무 적은가요? 아무튼 그거보다 더 많은 이런 환원 불가능한 그런 현상들이 동시에 어떤 하나도 실패 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차를 고치는 엔지니어가 불평을 했다고 그러죠. 왜 내가 의사보다 월급이 적은지 모르겠다. 내가 차를 고치는 것과 의사가 사람을 고치는 거 똑같지 않냐. 그런데 의사가 뭐라고 답했다고요? 그러면 엔진 켠 상태로 고쳐보라. 엔진 켠 상태로 고쳐보라고. 사람을 고치는 건 생명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고쳐야 되니까 그게 훨씬 더 어렵다. 여러분, 우리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런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라는 이 존재, 자기를 인식하고 세상을 인식하고 심지어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죠? 하나님과도 교제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우리.
오늘날의 어떤 과학주의적인 세계관에 따르면 우리 그냥 물질일 뿐인 그런 존재라고 폄하하지만 도무지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과 의지와 우리가 주를 따르고 또 다른 지체들을 유익하게 섬기고자 애쓰고 또 결단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이 인격, 우리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존재. 이것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 이 우주 바깥으로 나가 사는 사람이 없죠. 생명 활동이 지금 존속되지 않는 사람이 없죠. 나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없죠. 그렇다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할 수 없는 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창조주이시며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들을 분명하게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를 가진 그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종종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분명하고 더 명확한 것 같고 더 센 것 같고 우리가 나는 믿는데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약간 말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우리 이 세상, 이 믿지 않는 이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들을 보면서도 그것을 감추고 그것을 가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너무나도 지극히 정상적이다. 이것들을 우리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 이 창조하셔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우주는 너무 정밀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온 우주에 별들이 그렇게 많은데 바로 우리를 위해서 지구를 특별하게 돌보시는 분이고, 또 우리 같은 자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기까지 해서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도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말씀은 21절부터 그 하나님을 알되 안다는 걸 부정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를 거부해요.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이제 어리석어지고 그 총명함이 무뎌지고,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게 되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꾼다. 그런데 이 우상은 어떤 것들이냐? 여러분, 우상 그럴 때 어디 이렇게 부두교 같은 데 나오는 인형, 막 기괴하게 생긴 인형,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피조물 중에 하나를 하나님으로 삼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해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우상으로,
곧 하나님처럼 그것을 높이고, 그리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피조물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돈도, 어떤 물질, 어떤 개념, 사랑이라는 개념 마찬가지죠. 우리 자신마저도 다 피조물 중에 하나일 뿐이고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써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원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피조물 중에 하나로 대체하는. 여러분, 이게 잘 되겠어요? 아니요. 아주 여러 문제들을 일으키는데, 특별히 이 창조 세계, 이 세상을, 그리고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일반 계시, 이 세상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성경의 이런 모습을 아주 우스꽝스럽게 잘 나타내요. 어떻게 하냐면, 나무를 하나 베와요. 그래서 나무를 깎아서 하나의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로는 뭐 하냐면 땔감으로 써요. 땔감. 그리고 그걸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다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앞날을 위해서 비는 모습. 여러분, 그거 누가 만들었냐면 자기가 만들었고, 그 나머지 부분들을 땔감으로 써서 따뜻하게 만드는 데 써놓고서 그걸 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 아주 어리석은 모습. 이런 어리석음이 이 세상의 특징이라. 그래서 필연적으로 여러 문제들을 불러일으키는데,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세상의 일부분들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과학주의적인 유물론. 그래서 물질이 전부다. 그런데 그 물질이 전부다라고 말하는 사람마저도 자기라는 생각,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선택하고 판단한다는 이런 것들을 부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점심으로 무슨 메뉴를 먹을지, 이런 것들 우리가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결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뭔가를 결정해서 주문을 해야지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김치찌개를 선택할 자유도 있고 된장찌개를 선택할 자유도 있고, 뭐 찌개만 나오니까 이상한가요? 돈가스를 선택할 자유도 있고 제육볶음을 선택할 자유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우상을 중심으로 한 피조물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이라고 얘기는 안 하죠. 피조물이 마치 하나님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여기는 이 세상의 이 관점들, 이것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들을 설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자기 안에서도 결국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된다. 일관된 세계관의 형성이 불가능해져. 우상을 중심으로 해서는 일관되게 설명해낼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런 유물론, 그래서 물질이 전부고 사람은 어떤 특별한 가치도 없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자기 가족이나 자기 애들을 향해서는 저기 굴러가는 돌멩이나 여기 있는 자기 애새끼나 똑같은 건데, 그 관점에서는 똑같게 여겨야 되는데 전혀 똑같이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돌멩이는 발로 차서 어디로 굴러가는 상관없는데, 애는 어디로 굴러가가지고 다치거나 그러면은 큰일 나죠. 이런 자기 일관된 세계관을 유지할 수 없고 세계관적인 파멸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도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외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자기 내부에서 일관된 세계관을 갖추지 못하며 파멸에 이르게 되는 이런 자기 모순에 이르게 되는 이런 것들을 겪게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얘기를 또 들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저렇게 널려 있습니다. 모두가 다 저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그런 사람들은 되게 적은 것 같고 왜 그런 사람들만 저렇게 있습니까? 할 때 말씀은 24절부터 거기에 답하는데 반복이라는 방식으로 답하죠. 24절에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24절, 26절, 28절에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게 반복되고 있죠. 이것이 아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임하는 방식이며 이것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밖에 없는데도 그것을 가리고 우상, 피조물 중에 하나를 그게 하나님인 양 가장 앞세우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중심으로 나머지 모든 것들을 이해하려고 시도했던 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현재적인 심판입니다. 이 말은 먼저 우리말에서는 그냥 이렇게 방임 같은 의미가 많이 드러나죠. 내버려 주셨다. 이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사랑하는 아이가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면 혼내서 고치겠죠. 그런데 너무 애가 막 반항을 하고 우리 애들을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너무 반항을 하고 이런 훈계를 듣지 않으면 결국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냐면 그 행동을 하고 그 행동에 따른 책임을 당하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어떤 일들을 행한 그 대가, 그 값을 스스로 치르도록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이 내버려 두심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어요. 하나는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한 스스로 자기가 자초한 결과이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네 행동대로 받으라고 내버려 두신다. 여러분 이것이 심판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행동한 그 결과를 다 봤습니까? 답을 못 하겠죠? 먼저는 아니에요. 우리가 행동한 바에 따르면 우리는 지옥이 마땅한 자들이요. 영원한 진노와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인데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대신 지심으로 우리는 그 값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뭐 받냐면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 같은 그 인생의 매, 사람의 채찍. 우리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더 닮으라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어떤 우리 행동한 일들의 부분적인 대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뭘 위해서? 우리를 더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대가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게으르면 일반적으로 잘 못 살아요. 성격이 모나면 많은 갈등을 겪어요. 이런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하나님 닮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택한 자,
이것이 우리 1, 2계명과 충돌한다는 걸 우리 잘 알죠.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냐? 이제 24절 그들을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이제 피조물을 더 경배한다. 피조물을 경배한다는 것.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뭐 예배드린다 이거 잘 어울리지 않죠? 뭐 하는 거냐면 그것이 그 피조물 어떤 개념 혹은 어떤 존재가 나머지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의 중심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다. 그리고 설명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 그런데 그런 일들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26절 그들이요 순리를 영리로 바꾼다. 이게 내추럴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추럴 뭐 화장품인가요? 네. 이 세상이 자연스럽게 인식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을 판단도 하고 선택도 하며 만물의 영장으로서 여기게 되는데 이 관점에서는요 영리가 돼요. 영리. 언내추럴해져.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이해들을요 설명할 수 없고요. 무엇보다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장 존귀한 사람을요 여러 가지로 왜곡하고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에 대한 이 가장 고귀한 인격이 부정되는 그런 결과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는 이제 남성의 동성애를 주로 묘사를 했죠. 그 한 가지로. 여러분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이런 것들을 정당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찾는 거다. 우리는 이런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삶의 원리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파괴하는 것이고 억압하는 거라는 걸 인식하지 못한 채 그런 주장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내버려두사 28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거기서부터 모든 악한 것들이 튀어나올 뿐만 아니라 이제 3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런 아주 모순된 그런 결과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런 세계관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함께 공부해 가게 될 거예요. 우리 자녀들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먼저 하나님이 이런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논리, 이 세상의 우상 숭배보다 더 크신 분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심판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붙잡을 수 있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어찌 보면 좁은 문을 통과하여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은 그러나 그것이 진리를 따르는 길이고 그게 옳은 길이고 맞는 길이라는 걸 우리는 점점 더 확신하며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길을 망설였던 사람들 혹은 이 길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세상에 더 지혜로워 보이고 더 화려해 보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걷는 것 같은 길을 따라간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현재적으로 쏟아내리고 계시고 그 잘못된 선택에 합당한 결과를 겪게 하실 거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 걷는 거 분명히 맞다는 거.
확실하다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점점 더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 같은 자들, 여러분 우리 자신들로만 볼 때는 아주 어리석기도 하고 부족한 점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을 거절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같은 자들이 이 세상에 뭔가를 밝혀주고 지혜를 제시하고, 그리고 그들의 이 모순된 세상, 모순된 세계관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것도 희망할 수 있어요. 우리 이번 이제 또 일상학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자신들도 이 세상, 그런데 늘 그 앞에서 뭔가 약간 꽂아놓은 보릿자루 같고, 교회 가면은 마음이 편한데 여기 오면은 답답하기만 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거기도 우리가 맞닥뜨리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곳이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거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 교회로서 살아가는 삶이 진리를 따르는 길이고 이 길이 옳은 길이며 그것이 밝히 드러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들을 거부하고 감추고 거짓을 택했기에 이 세상을 설명할 수도 없고 또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는 저들을 향해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찾을 길을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소망하면서 우리 이 길을 굳세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